예,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발 350m 정도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걸어서 한 2일 아니면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커멘터리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주석들을 보는데 그 중에 WBC라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가끔씩은 참조해서 보긴 했는데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긴 한데 이 WBC라는 주석에는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쉬시러 가셨다, 휴가를 가셨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휴가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곳은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헐몬산이 가까이 있고 그 산에서 아주 진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서 폭포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시냇물이 크게 시냇물이 요단강을 향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오래전에 가봤는데 저곳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진짜 휴양하기에 참 아름다운 곳이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스라엘 전체 식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과연 예수님이 피곤해서 단지 쉬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갔을까? 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찾아가신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예요. 공생의 3년째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앞두고 계신 그런 시점입니다. 그 긴박하고 바쁜 시간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게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은 들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가셨을까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꼭 가거든요. 유명해진 이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 처음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런 자리다.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신앙 고백은 꼭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그 먼 거리까지 데려가셔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첫 번째 질문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은 후에 두 번째로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이겠죠? 그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데려가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까? 예수님의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의 고대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 신들의 왕인 판을 섬기는 바니아스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좋은 도시를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이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은 가이사 시저죠.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다시 말하면 재건축했어요. 그러면서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헬라식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뜻 자체가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가 시저잖아요. 가이사의 도시, 황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요 가이사랴 말고 또 가이사랴가 있어요. 지중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면 지중해가 바다가 쫙 보이고 내가 저 바다 건너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바울을 연상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도 가이사랴라고 불러요. 그것도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죠. 그래서 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은 뒤에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도시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살던 우리가 원주민이라 그러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바알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이 헬라화 도시로 만드니까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계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산림 그리고 야수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판이라는 신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 헤롯 빌립은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그때는 황제가 신으로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얀 전부 대리석으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볼래? 지금 이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워진 신전들을 이제 상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저렇게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로마가 섬기는 모든 신상, 즉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고 동시에 로마의 그 찬란한 건축 기술, 그 당시 최고의 그 건축 기술과 화려한 헬라 문화가 완전히 응집되어져 있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기는요 큰 바위 절벽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저 큰 바위 절벽, 저 신전도 저렇게 큰데 여러분 그 신전을 저기 바위 절벽이 잇대어서 굉장히 견고하게 신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절벽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 바위 산에 그 바위를 뚫고 다듬으면서 저기에 잇대 가지고 저런 신전들을 큰 신전들을 저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옛날에 여러분 40,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시골 촌뜨기가 뭐 한양만 서울만 가도 깜짝 놀라는데 여기 있다가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안 놀라겠지만 뉴욕만 가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골 사람이 그런데 가면 와 기가 막히죠. 이런 세상이 있었나 뭐 이 정도였을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도시예요. 왜?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이방 도시니까 거의 잘 안 가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세상 문명과 강력한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려오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Son of Man이라는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부르던 칭호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부릅니다. 헤롯 안디바도 그래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능력의 사자, 기적의 선지자, 그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아마 많은 기적을 행해서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왜? 죽어가는 영혼들, 무너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늘날로 치면 여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괜찮은 성적표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의 반열에 고작 3년 활동했습니다. 3년 만에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반열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성공했죠. 나사렛 시골 떠내기 선지자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반열에 올라섰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편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죠. 성인의 반열에 올랐으니 괜찮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디 이런 평가, 여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묻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질문을 묻기 위해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의 생각.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에스겔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 음식을 이거 시다고 해서 아들이 신 건 아니거든. 아버지하고 아들의 구원은 완전히 별개예요. 각기 개인에게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게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오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성격이 급한 게 이때는 좋은 것 같아요. 망설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마 생전에 제일 크게 칭찬한 경우일 겁니다. 제일 크게 칭찬했습니다. 유일한 칭찬이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이름은 게바잖아요. 게바 그게 락,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 게바는 원래 아람어고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거 뜻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요나, 바라는 게 아들을 뜻합니다. 요나의 아들아 그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원래 네 이름이 시몬이었지.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난 후에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야? 바요나 시모나 원래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턱이 없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있던 네가 육체에 속한 바요나 시몬인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지금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치면 성령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네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진짜 고백한다면 그건 우리가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고백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베드로는 참 재미있어요. 오늘 이 엄청난 칭찬을 들은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 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최고 큰 칭찬하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책망을 또 듣습니다. 음매 기사로에서 음매 기죽으로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기 성령 충만하다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은혜는 여기서 받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떨어뜨린다고. 한국은 그런 데가 많아요. 주차가 원체 복잡해갖고 누가 자기 차에 그냥 바로 바짝 갖다 댔다든지 기스라도 거기 내면 그냥 바로 바뀌는, 사탄아 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혈육으로 할 수 없는 생활이에요.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항상 지속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걸 알려주는 대목이죠.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자, 이제 이게 로마 가톨릭과 교회가 이제 갈리는 지점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교황의 수익권의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이 교황에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어떤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다, 이거는 성경 아니다, 이걸 교황이 정해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교황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컨페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의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바위 절벽에 세워진 저 엄청난 그 대리석으로 화려한 건축 기술로 세워진 신전들은 다 무너진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견고할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아까 우리 그림 보셨는데 그 화려한 신전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면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바위 절벽에 딱 붙어 있던 그 지어진 흔적만 남아 있고 싹 무너졌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은 어쨌든 오늘날도 건재하게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음부의 권세, 물론 이 음부는 하데스라는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할 거예요. 분명히 음부의 권세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세력, 그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들이죠. 전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박해와 속임수, 모든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음부의 권세인데, 이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고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견고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잡초를 뽑거나 바위를 자갈을 옮기더라도 잘 생각해 봐요. 손으로 흔들리는 건요 무조건 제일 먼저 뽑습니다. 딱 해갖고 뽑기 쉬운 거는 제일 먼저 뽑아요. 돌도 딱 잡아보고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거는 어쨌든 흔들어 갖고 뽑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이 힘으로 밀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는 놔둬요, 일단. 왜? 안 뽑히는데 뭐 그거. 놔둬요. 물론 나중에 뭐 다른 기계를 갖고 와서 뽑을 수는 있겠지. 똑같아요. 지금 사단 마귀도 여러분 툭툭 그냥 툭 건드렸는데 툭 흔들리네? 대번 뽑지. 그건 대번 뽑죠. 예? 근데 건드려도 전혀 요동이 없어. 뽑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게 바위 위에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사단 마귀가 막 이래저래 예수님까지 흔드는데 여러분 흔들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을 귀신이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보다 많이 알지도 몰라. 안 믿을 뿐이지. 제대로 못 알아서 그렇지. 그 예수님도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최고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은 암송이에요. 암송. 무조건 암송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잖아. 말씀으로 알아야 물리치지. 안 그러면 계속 흔들려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살아계신 리빙 갓이래요. 리빙 갓. 모든 신전에 있는 신들은 전부 죽은 신이잖아요. 우상은 다 호흡이 없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하나님은 리빙 갓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워킹 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자,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현실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여러분들 이제 똑같은 질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너무도 용감하게 대답을 했죠. 자,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땅으로 갔어요. 자, 생각해봐요. 진짜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상상이라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북한 딱 가서 김정은 앞에 우리가 쓰면 갈 일도 없지만 김정은 앞에 섰어요. 그리고 북한 보이성 간부가 묻습니다. 예수가 니기라고 생각하니? 자, 이래 묻습니다. 자, 물으세요, 여러분. 어이 박 목사, 어이 누구누구 장로, 어이 누구누구 권사, 어이 누구누구 집사, 어이 청년, 예수가 니게 어떤 존재니? 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가? 이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 여러분 진짜 대답해봐요. 그 앞에 있다 생각해봐요. 대답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래 대답할 거예요. 주나 예수님이 하나님. 그 대답 뭐 그 정도로도 대답할 수 있으면 하여튼 입에 조금이라도 넣으면 이제 이거야 그냥 이거 입에 입 밖으로 뭐 넣으면 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체제를 비판하다가 실제 우리 큰빛교회 이민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지 않습니까? 재판 받았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재판이라도 받아 다행이에요. 이민수 목사님 외국인이라 재판 받은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었으면 재판 없습니다. 이거 재판 뭐 나왔으면 그때 어떤 벌이 나왔어요 그때? 무기징역, 노동교화형. 만약에 캐나다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그냥 북한에 죽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무기징역. 북한은 지금도 최고 지도자 유일 체제를 위협하면 반동 세력으로 취급해서 재판 절차 없습니다. 바로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형, 공개 총살을 시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민족인데 지금도 수십 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위 북한이에요. 노스코리아. 실제로 2018년도에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민 2명이 재판 없이 모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당해 총살당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 보위부 앞에서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상상력만 동원해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마지막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막 그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찬양을 북한에서 과연 여러분이 부를 수 있겠는가? 이슬람 국가에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총살당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문을 들여다보세요. 신문을 들으면 여러분 막 엉뚱한 건 쓸데없는 신문 들여다보지 말고 이렇게 쭉 선교 신문을 한번 쭉 들여다봐요. 예? 정치는 그만 보세요. 봐봤자 똑같아. 바뀌지를 않아. 그런데 그런 걸 보시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요 무작위로 총을 갈깁니다. 누굴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불과 몇 년 전에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갈겨요. 모슬림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는 주. 이거 어떻게 찬양? 이게 위대한 찬양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수는 주 하는데 여러분 감동도 없이 그냥 부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알아서 그런지 오늘 그 찬양하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예수는 주 이거 고백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는. 선교사들이 답답해갖고 지금도 입을 뒤집어 쓰고, 예?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이슬람권 불교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이런 공개적인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속이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래 한국에만 나오면 그냥 여기서 예수는 주 하는데 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남한교회가 거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다잖아요.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여러분들, 예? 목숨 걸고 믿는 예수를 너무도 편하게 믿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죠. 예수. 우리가 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데 그게 오늘 21절이에요. 21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처음 예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여러분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부 생각이 엉뚱한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출세하면 나도 한자리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야 곧 죽어.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이야기를 하고 3일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가 너무 이제 세속화돼 가지고 참 문제긴 한데 교회도요. 교회 일꾼은 세상 일꾼하고 달라요. 교회 일꾼 중에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한테는 일을 맡겨놓으면 나중에 자꾸 시험 들어요. 물론 그냥 처음에는 일을 좀 할 수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뭔가를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도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사상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사상 검증. 그리고 사상 검증에 통과해야 김일성 주체 사상이 확실해야 보직을 맡겨요.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맡기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막 여러분 싫어하죠. 그거 싫어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죠. 신앙 고백 후에 저 사람이 진짜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면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퓨어 골드, 정금이 되게 하세요. 인생을 빛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때때로 시험도 하시고 때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하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Who is God? 제가 이 아내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여러분이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일일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목사가 될 때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제 인생을 여기 건 거잖아요.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여기 바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란 말이에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멀리 밧단 아람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신세철행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죠.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면서 베델을 세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것은 뭐 그 고난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예? 그 욥의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그 길게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욥기 42장 5절, 이 핵심 구절인데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을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다가 그가 나와서 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화가 사실 참 조심스러운 예화인데 저는 연예인들 예수 믿는 걸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쨌든 뭐 이분이 잘 예수님을 믿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근의 이야기라서 잠깐 이분 예화를 잠깐 들겠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축구가 끝났죠. 월드컵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부 막 여기서 막 결승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이 결승전을 막 함께 보던데, 물론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영광의 어른들도 축구 관심이 있으시대. 어쨌든 올해 이 피파가 처음 한 행사인데 이 결승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공연을 기획했어요. 이게 원래 없던 건데 하프타임에 공연을 기획했는데 그 하프타임에 나온 가수들, 초청한 가수들이 뭐 세계적인 가수들입니다. 마돈나, 이 마돈나는 아직까지도 마돈나예요. 마돈나, 뭐 샤키니 알아요? 저는 뭐 처음 봅니다. 하여튼 샤키니. 그 다음에 한국의 위대한 가수 BTS. 우리 청년부 같은 와 할 건데 안 하네. 우리가 늙었다는 이야기. 하여튼 방탄소년단, 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하고 바로 8시간은 날라와서 그날 바로 공연한 거예요. 1분 한 30초 정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처음 그 히트곡을 진짜 잘하더라고. 방탄. 우리 뿌듯하죠. 한국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바로 이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지금? 누가 이야기했어요? 진짜 아픈데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서정이 집사님. 몸이 힘드니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겠지. 말씀을 들으니 앞으로 말씀을. 저스틴 비버. 이 저스틴 비버는 여러분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의 굉장히 가난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저스틴 비버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 기타 하나들 전부 막 퍼포먼스, 화려한 선정적이고 폭발적인 춤을 추면서 경쾌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저스틴 비버가 기타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 부른 노래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마. Everything 할렐루야입니다. Everything 할렐루야. 이건 뭐 미발표곡이라 그러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예요. 근데 그 월드컵에 수억 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 기타 하나 뭐 다른 것도 없어. 기타 하나 들고 나와갖고 Everything 할렐루야 그걸 불렀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인가 제가 한번 쭉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찾아봤는데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내 이름 등장하고 자기 그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최근에. 그 아들 이름 등장하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 이름도 등장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가사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삶이 감사한데 누구한테 영광 돌리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 그냥 안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기도 하지만 이 저스틴 비버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제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이 저스틴 비버가 15살에 이제 뜨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떠요. 1994년생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17살에 저스틴 비버를 낳습니다. 원래 안 낳으려고 그러다가 낳아요. 왜? 아빠가 없으니까. 미혼모입니다. 17살. 그래서 그 엄마도 맨날 술, 마약 막 이게 찌든 엄마인데 이 저스틴 비버를 어쨌든 낳아가지고 저스틴 비버에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갑자기 유튜브 하나가 뻥 뜨면서 일약 금방 스타가 된 거예요. 10대에. 그리고 그 기획사들이 저스틴 비버를 이용해서 돈을 엄청 벌었죠. 돈 버는 기계, 자기 자신이 그런 이야기에 돈 버는 기계였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그 사춘기에 정서적으로 완성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 그냥 노래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20대 초반부터 뭐 다 코스입니다. 코스. 마약 중독에 완전히 찌들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경호원이 와가지고 맥박을 짚었다 그럽니다. 살아있나 죽었나 그 정도로 이 마약에 찌들어가서 생활하니까 이게 다 코스예요. 마약 찌든 사람들은 무조건 우울증으로 가요.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방황할 때 어쨌든 이제 목사님 두 분을 아주 멘토 목사님 두 분을 만나는데 거기서 20대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자세한 이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간증한 내용도 있어요. 그 저스틴 비버가 내 가치는 이제 커리어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랜 친구였던 헤일리 볼드윈이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잭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안정됐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알잖아요. 대부분 저스틴 비버 같이 아역부터 일찍부터 뜬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정서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명예, 부귀, 돈 이걸 만져갖고요 대부분이 다 마약으로 갑니다.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헤로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이 저스틴 비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재기하는 게 어렵답니다. 이런 유명인들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재기한 사람들이 잘 없대요. 일어선 사람이. 그런데 이 저스틴 비버는 어쨌든 뭐 제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엄청난 월드컵이라는 이 엄청난 곳에서 자기가 everything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이 월드컵 무대에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신앙 고백. 이 저스틴 비버 정도 아니면요, 이 허락도 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저스틴 비버가 너희들이 나를 여기 세우려면 나는 이 노래 부르겠다고 했으니 이 노래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뭐 비난도 많이 받았죠. 하필 왜 이런 데서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 곡이 저 월드컵 끝나고 떴다네요. 엄청 더 떴다네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그냥 정보예요. 지식. 그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저스틴 비버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인기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분명한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 할렐루야 에브리띵. 물론 마지막에 월드컵 할렐루야라고 뭐 개사를 해가 마지막에 부르던데 어쨌든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잖아요.
돈에 매이지 않고 인기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마약하고 이 끊기가요 진짜 어렵거든요. 중독자 끊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술도 여러분 잘 못 끊잖아. 담배도 못 끊잖아요. 도박도 못 끊잖아요. 여자 이성적인 것도 못 끊는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끊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이걸 끊을 수 있는데, 이 어쨌든 저스틴 비버 기도해 주세요. 어제 캐나다 주시니까 끝까지 잘 가게. 저러다가 또 막 뻑 넘어지면 또 이건 이제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도 충만해서 베드로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진리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늘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또 휘몰아치는 세속화에 휩싸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어떤 풍랑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질병에도 그 어떤 위협과 협박에 박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 고백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